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후로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탈무드는 그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10개의 축복의 주머니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9개는 로마가 갖고 1개를 세상의 나라들이 나눠 가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로마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축복을 누리고 풍성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도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이 로마는 동서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서로마는 얼마 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는 그 이후로 1000년 정도 더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지은 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사실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축복들이 주어지는데요. 이 사건은 성전 그 법궤를 그 다윗성에 운반을 하고 난 후에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말년 때에 있었던 사건을 옮겨서 편집해 놓은 그런 기록입니다. 이 다윗은 그러나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전쟁과 여러 싸움을 통해서 손에 피가 묻고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축복들,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인지 이 땅에 굳이 어떤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집으로 가둬둔다, 이 집에 모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장소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 이전에 그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그 분에 넘치는 그 부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 휘장 안에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이 하나님의 그 법궤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법궤를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모시고 싶은 그의 심정인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크게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름을 아주 위대한 이름으로. 성경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위대하다. 이 말의 그 단어의 뜻은 크게 된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게 파생된 말인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유와 그리고 명예, 이 모든 부분에서 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 이전에 이런 업적을 세웠던 그 조상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조상이 되는데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 3대 종교의 조상이 돼요.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다윗 이전에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지도했던 엄청난 지도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자. 정말 엄청난 그런 인물들이죠. 다윗이 그런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급 위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엄청난 기쁨을 들이 설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초라하고 촌부로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 살았는데 위대한 자가 된다라는 것, 위대한 왕이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정말 엄청나고 세계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의 그 명예가 정말 드높은 그런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 신약에서도 이 다윗을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조상을 다윗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이 이런 기쁨과 이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할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약속받은 축복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평안의 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치상, 지도상 굉장히 그 전쟁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리상 평안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이에요. 그 세계사에서도 보면은 조송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옥한
아주 목초지 그리고 비옥한 지역, 그 초송달 지역의 마지막 끝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초송달 지역은 어떤 지형이냐 하면은 그 동방 민족들이 그 이집트라든가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은 꼭 거쳐가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집트가 동방으로 진출하려면 거쳐가야 될 곳이 꼭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쟁과 그런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 각 큰 열강들이 거쳐가는 그런 거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암몬, 모압, 그리고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포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안에는 주적,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최초로, 기원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철기 문화를 소유했고 그 철기 문화가 왕성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다. 사사 때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사 때는 잠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사들이 나타나면 평화가 주어졌다가 그리고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 암묵의 시대, 전쟁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화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평생을 쫓기고 전쟁과 그런 어두움의 그런 삶 속에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했더니 사울 왕의 아들이 나타나서 또 2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화를 누리나 했더니 블레셋이 또 공격해오고요. 암몬이 공격해오고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잠해졌나 했더니 또 아들 압살롬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협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평생을 어렵게 힘들게 지낸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왕궁을 짓겠다,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이 다윗의 말년이라고 본다면은 그때부터는 평화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생애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정말 그 순탄한 그런 삶이 주어지고 마지막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리 삶이 평안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이 고생이고 마지막이 힘들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면 그 삶을 평안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애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은 평안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평안으로, 쉼으로, 아름다운 생애로 보장되어져 있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에 예비되어져 있고요. 안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약속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지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있었던 왕 사울 왕조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그 사울 왕 한 사람의 일대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도 사실 내가 죽고 난다면 나의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다윗 왕조, 이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요.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물론 남북으로 솔로몬 때가 끝났을 때에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조는 20대를 이어갑니다. 20대 420년가량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죠. 거의 그 시대와 맞먹을 정도의 그 기간을 다윗 왕조가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지형적으로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은 그 나라가 420년 20대를 이어갔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변의 열광들과 그리고 엄청난 전쟁 속에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멸망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접으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나라를 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끝이 났지만 사람의 인위적인 그런 노력으로는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세계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영원토록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고백, 그 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큰 인물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안식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왕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왕조,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하면, 어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놀라워하실까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2렙돈을 드렸던 과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어서 자신의 12의 혈류증병을 치료했던 여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백부장,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들은 그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몸짓, 한 번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작은 자였지만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모습 속에서 큰 믿음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우리도 큰 자는 아니지요. 우리도 작은 모습, 작은 삶, 어려운 모습,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작은 몸이지만 큰 몸짓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과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축복들, 큰 인물, 그리고 안식, 그리고 영원한 자손들의 축복, 우리에게 꼭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